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다행이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축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사에 큰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부모를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을 마주하면서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죠. 한 프로에서 이적은 이 노래의 모델이 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세상이란 물속에서 나를 구해준 동아줄 같은 사람이다. 아내를 만난 건 정말 다행이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은 거 보면은 아마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 결혼을 앞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붙잡기도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낙담하게 되진 않나요? 오늘 본문에 동일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슬퍼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원어로 아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울부짖으며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토록 슬퍼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할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울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사울의 운명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았던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기도 하고 나라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금씩 어긋나더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완악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된 것이죠.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생각에 사울이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괴로워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전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인 것이죠.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한다면 굉장히 막 분주하게 집안을 치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대언된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5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새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을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하게 해서 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새의 아들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7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 7 밖에 있던 거죠. 순위권 밖에 있고 변두리에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자 그제서야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도 사실 다윗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준수함과 키가 어찌나 큰지 여러 번 묘사를 합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보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초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또한 낙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고 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한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동일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성문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존재, 인정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많이 지키고 하나님께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의 중심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도 중심이 무너졌고요. 다윗도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변치 않는 주님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다윗된 거는 사실 그의 중심보다 그가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상황, 그리고 나 자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듯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듯이, 기꺼이 초라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사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보며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초라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낮아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로 가게 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라면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